사실은 그 요한복음의 끝이 다가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한 해 동안 나누어야 되는가, 또 찾기도 하고, 또 책도 뒤져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선지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스가랴 마음을 주시는데, 스가랴서를 좀 저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자료와 책들도 참고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강단을 좀 섬겼으면 합니다. 스가랴서 오늘은 그저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스가랴서를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길면 한 7월 달까지도 갈 수 있고요. 한 반년 정도를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 오늘 개관 이제 여는 시간이니까 조금 두서없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고, 그 스가랴는 스가랴 1장 1절을 한번 우리 읽고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시대가 나오고 세계사 연표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러분, 성경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저도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은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된 서판들 또는 파피루스들 이렇게 보면요, 이게 해독도 잘 안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 제가 작년 우리 교회 학교 수료 주일날 얘기했지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각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놀랍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구약은 일관되게, 또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인데 얼마나 다양한 문학 장르와 또 역사서, 또 시문학, 지혜서, 놀랍게, 또 선지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이 다리우스, 세계사에는 다리우스 1세라고 나오는 인물입니다. 본래 이제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해방을 안겨준 고레스 왕이 있고요.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피세스라고 하는 아들이 두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가 이제 통치한 지 2년이니까 주전 520년부터 주전 486년까지 약 한 40년 가까이를, 40년 되지 않네요. 한 34, 5년 정도를 이렇게 통치하는데, 이제 2년째를 다스리는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주전 520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거역하고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빛이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고, 남유다도 버티다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거기서 70년을 지나고, 정확하게 말하면 586년이 아니고 601년에 1차 포로, 597년에 2차 포로, 3차 포로자
완전히 멸망한 게 586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597년 2차 포로 혹은 1차 포로로 쳤을 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한 531년 정도, 530년 정도 되죠. 그때 함께 귀환한 사람 중에 오늘 이 우리가 한 반년 동안 함께 상고할 이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오게 됩니다. 우리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목회자인 저도 성경 전문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늘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소위 죄송하지만 선생이라고 하는 저도 참 낯설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가 16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4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12권이에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가 제일 끝책이에요. 근데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어요. 또 스가랴하고 스바냐하고 이름이 또 비슷해. 그러니까 이 스바냐인지 스가랴인지 스바갸인지 이러면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독하면서 쭉쭉 읽어가면 스가랴가 스바냐 같고 스바냐가 스가랴 같고, 거기다가 구약 39권 중에 38번째 있어요. 또 소선지서 12권 중에 11번째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시대인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 쉽죠. 또 이 스가랴서는요, 소선지서 12권 중에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대선지서다, 소선지서다, 성경 공부가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은 예언이 많으면 대선지자, 예언의 분량이 좀 적으면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성경을 나눌 때 학자들이. 그렇지 소선지자라고 해서 좀 실력이 부족하고 아니에요. 영성이 떨어지고 아니에요. 분량 차이입니다. 어쨌든 소선지서 12권 중에 스가랴서는 분량이 제일 많아요. 저는 호세아가 제일 많지 않겠나 했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14장은 똑같은데 분량이 스가랴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우리 한번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거나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해내실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27명이 나옵니다. 27명. 스가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복음적이고 신앙고백적인 이름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 이런 이름이 많았고, 성경에 언급되는 이름만 스가랴만, 각각 다른 스가랴만 27명인데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는 주전 520년부터 약 47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이또의 손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또 자손의 한 사람인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이또는 느헤미야 우리 찾아보고 그럴 시간도 없고 제가 그냥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또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뼈대 있는 제사장인데 또 그에게 선지자의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출중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서론, 여러분 어떤 성경책이든지 1장이 중요하거든요. 1장의 제일 첫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첫 주일, 지난 주일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의 우리 365일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에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 5가지 기도 제목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머리로 짜낸 기도 제목이 아니고, 이거 빌립보서도 1장 1절에서 11절 제일 중요한,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1장이 항상 중요하고 1장 초반부가 중요한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스가랴서도 1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다 중요하고, 여러분 스가랴서 보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바로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 거의 환상으로 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상을 말씀해 주세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예언,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바탕이 뭐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서 6절을 놓쳐버리고 이 말씀을 모르면 스가랴서는 붕 뜨는 거예요. 물 위에 기름같이 뭘 듣기는 듣는데 뭔 얘기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에바가 날아다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쩌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럴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학자 2분의, 성경신학자 2분의 도움을 제가 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총신대의 이 소선지서의 전문가이셨던 어른이죠.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김희보 교수님의 스가랴서 그 강해집에 보면 스가랴서의 전반부는 주로 환상 8개, 그리고 후반부 1장에서 6장, 후반부 9장에서 14장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차 이 말 큰 축복과 영광스러운 그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해야 할 것을 선지자는 권면했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 선지서, 소선지서 특별히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박사가 되고 이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 교수를 하시던 그 어른의 코멘트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 그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게 된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를 맞이할 것을 가르쳤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서론 부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다루고 있는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열조들의 죄악을 결코 본받지 말아라고 하셨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더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열조들의 죄악이 뭘까요? 열조들의 죄악을 너희들이 본받지 마라. 그거 따라가면 내가 거기서 떠나 나와라. 저도 너무 깊이는 생각하고 상고하고 묵상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거역한 거. 우리 신명기 그 앞부분에 새벽에 보아서 여러분 단한 못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준비해서 너희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 가나안 땅 누려 하시는데 잠깐만 하나님 그래도 한번 우리 예비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사 가기 전에 거기 비 새는 건 없는지 뭐 페인트는 안 벗겨졌는지 도배는 잘 돼 있는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조사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봐봐라. 갔다 오더니 야단법석이 난 거예요. 그 땅 너무 좋고 그 땅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 거인 자이언트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는 맞아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요 뒤로 돌아. 그래서 애굽으로 앞으로 하나님은 들어가라. 차지하라. 바로 거슬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주전 1400년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다 허락해 주셨는데 다윗 죽고 나서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흐르더니 또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고요 눈물로 애곡하고 간곡히 당부했는데 웬걸요? 듣지 않았어요.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것은 포로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방에 객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에서 고생했죠. 그런데 왕정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몇 년요? 40년이 아니고 더하기 3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조상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요. 조상들이 했던 죄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4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설명드렸죠. 그들이 듣지도 않아요.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길 갑니다. 우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5절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야? 야, 우리 갈 길 갑니다 했던 너희 조상들 지금 어디 있노? 그 조상들 말리든 안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임금님, 백성들이요 말리든 선지자들 그들이 천년만년 살겠느냐? 그들도 다 없어졌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로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스가랴 시대 전, 후, 지금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우리가 70년 포로를 끝내고 고토로 돌아왔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제 재앙은 끝나고 하나님의 복만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웬걸요? 바로 스가랴서 바로 앞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가 다른 것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짓자고 하다가 스톱돼 버렸어요.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건물 짓다가 스톱되면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금도 저 호구포역에서 남동공단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 철길 바로 앞에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한 7년 된 것 같아요. 스톱됐습니다. 거의 80~90%를 다 지었어요. 네. 제가 오고 갈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하나님, 처음에 1~2년은 처음에 한두 달은 금방 복구되겠지, 금방 재개되겠지. 십자가를 달더니 그 다음부터 진척이 안 돼. 네. 지금까지도. 네.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스톱하면요 흉물입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으려고 했지만 스톱됐어요. 어려움이 길어지면요 부푼 기대, 꿈도 다 싸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시대에 포로 귀환 후에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장세훈 교수는 한 4가지로 정리를 했던데요. 첫째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뭘 외국에 돈 벌러 갔던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뭐 있겠습니까? 그 재정적인,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돌아왔더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갈등이 심각해요. 뭔가 하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 정말 애국자들이죠. 나서 자라서 거기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내 나라를 다시 복구하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오니까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라 그러고, 회복된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을 딛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 갈등과 반목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정치적인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데 사마리아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개서에도 나오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나오는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 방해했던 이 정치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제일 심각한데요.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뒤로 물리쳐 버리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맞다. 내가 진리다. 내가 맞다 하면 맞다. 나에게 유익하면 다 맞다 하는 세상주의가 들어. 이 4가지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세훈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어려움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포로 귀한 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영광이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실망했으며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신앙적 결속은 점차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메시지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시대적인 상황, 또 연도, 또 스가랴서의 집안 내력, 간단히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어떤 국내적인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제가 결론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하면 회복된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제가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사무치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 스가랴서를 놓고 지금 한 달여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첫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가슴이 벅차요. 왠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무슨 말씀을 내가 엑기스로 드릴까? 사실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가슴이 벅차요. 근데 이 3절 말씀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언어적으로도 이 3절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알겠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딱 해놓고 한번 쫙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못 꽝꽝 이러면 좋은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얘기해요. 비효율적이에요. 뭔 얘기예요?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도 되고요. 모든 군사 권력을 잡은 하나님 이런 뜻도 되고요. 영어 성경에 Almighty God입니다. Almighty God.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살 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회복될 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다시 힘을 얻을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또 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 재산도 아니에요. 유산, 죽어야 받는 그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쥐염 열매도 다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다가 하루 깨닫죠. 아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 돌아가죠? 멀리,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멀리 간 게 무엇 때문에 멀리 갔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중간에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불러도 메아리만 들리십니까? 지금 멀리 떠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당면에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2000규빗이 아니고 2만 규빗, 200만 규빗, 2억 규빗 이상 떨어진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통회하는 자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틀 후에 제3일에 그를 치유하십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땅을 가장 좋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미국 경제가 어떻고, 한국 경제가 어떻고, 유럽 경제가 어떻고, 지금 기후변화, 물론 말세, 징조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이 나를 찾으면,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용서해주겠다. 그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은요,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50%만 하시는 거예요. 이 장세훈 교수가 잘 설명해 놨어요. 이 부분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회개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점을 밝힙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본문도 찾아놨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이처럼 회개는 양면적 측면을 지닙니다. 무슨 말인가? 회개는 필수 사항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잘못했어요 한다고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학생 때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막 올라갔는데 막 누나들, 형님들, 교회 누나들 수련회 갔는데, 연합 수련회 갔는데 막 울면서 막 손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런 눈물이 안 나와. 그냥 맹숭맹숭해.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고 제가 침을 찍어서 눈에 바르고 막 이렇게도 해봤어요.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이 스가랴 1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에 나타난 회개는 인간의 책임적 반응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그의 청중들로 하여금 책임적인 반응을 촉구하면서도 참된 회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시킵니다. 교만한 인간의 마음과 악한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회개가 없는 한 참된 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스가랴서의 서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하지만, 우리는 삶의 안정을 원하지만, 우리는 한 해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돌아와라. 네가 무릎 꿇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하나님 돌아오시면 다 된 거예요. 네. 이런 은혜가 이 스가랴서를 강론하고 스가랴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내내 우리 권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스가랴서 첫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입술로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내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둘째 주일 아버지 스가랴서 첫 말씀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게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안에 온전히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는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저 맹숭맹숭 어제가 오늘 같고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작년이 올해 같고 지난달이 이번 달 같은 하나님, 그 나물의 그 밥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나의 나됨이 어디서부터 출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에서부터 고장났는지 주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닫고 당금질하고, 그래서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이키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히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살아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에 남은 모든 여정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